할렐루야. 우리 글로리아 교회 수요 예배, 영상 예배에 들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51장, 통일 찬송가 3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여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계속해서 252장 통일찬송가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되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통일찬송가 162장 찬송하신 후에 김소원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에 더 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SNS나 뉴스를 들으면 온통 코로나19 확산 이야기와 기독교의 불신만을 쌓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규 예배마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꼭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서만 원인이 되는 것처럼 예배를 막고 모이기를 패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들의 눈과 마음이 사울의 모습처럼 무언가로 가려져 있나 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어 무엇이 다른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사야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이 나라를 이끌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우리들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미혹된 영에 이끌려 순리대로 살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소수를 위한 법이라 하며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디 그들을 죄악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심을 압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고 실족한 영혼들, 나태해져 주님을 찾지 않는 영혼들, 주님의 백성이었던 그 영혼들이 잠들어 있고 악한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의 영이 깨어나도록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교회 환우들이 담임 목사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며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꿀송이보다 단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아멘으로 받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8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글로리아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크게 넘치는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991명 등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조짐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섣부른 경제 보다 철저한 방역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큰 책임감을 공감하며 방역 정책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열흘 전만, 보름 전만 해도 정부는 대한민국 방역 대책을 세계적이라고 칭찬하였고 중앙대책본부 담당자들의 수고와 국민의 헌신적인 이 방역 수칙을 지킨 결과로 세계적인 이런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조치로 대체 공휴일까지 지정하고 국내 여행을 독려했습니다. 문화 소비권 및 또 외식 장려권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이 정부의 말을 들은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안심했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돼 가나보다 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2차 대유행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하는 우리 국민과 그리고 특히 교회와 성도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염려의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요, 이 어려울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있었던 요셉 시대에 야곱의 후에 70인이 이민을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수의 수백만의 사람들로 증식이 되었습니다. 그 수를 감당하지 못하리만큼 엄청난 번창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증식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식하지 못하도록 산하 제한을 시켰습니다.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리라고 하는 산파들에게 엄청난 거짓된 명까지 내렸습니다. 이때 산파들은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고된 고역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구나. 이런 고된 노동 속에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엄청난 축복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아닙니다.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 전쟁의 승리, 모든 역사의 삶이 모두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일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기적에는 분명한 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동력을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된 노동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개입은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르짖게 되었던 것은 고된 노동 때문입니다. 순서로 보면 고된 노동이 먼저입니다. 고된 노동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위해 심한 고역을 시켰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출애굽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의 고통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고통이 없었어, 이 고통을 완전히 면제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통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된 노동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 지구촌의 현실, 아니 우리나라의 현실은 재앙입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갇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도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인생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은 잠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닥친 이 고통이 현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 없었다면 교만하여 자기 잘난 맛에 목에 힘주고 살다가 패망할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에 아픔이 없다면 이 한국 교회가 교만에 쌓여 배반하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잘못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한국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된 노동,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잘 견디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죠. 고난은 우리를 두들겨서 겸손하게 만드는 망치입니다. 고통은 축복의 견주곡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잊잖아요. 하나님을 잊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생각하사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이 우리에게 오도록 현재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참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둘째는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다시 한번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의 해방, 출애굽의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편에서 보면 바로 이런 기적을 만든 그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탄식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 지르며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바로 왕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약속이 틀리다. 왜 우리에게만 불공정하냐? 정책이 잘못되어졌다.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바로왕의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된 노동이 점점 심각해지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면서 한 마음이 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은 괴롭죠. 흙 이기기, 벽돌 굽기가 더 심해지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일부러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백성들은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 바로 이것이 기적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통과 신음 속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며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대해진 한국교회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의견의 차이만 있어도 갈라집니다.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신앙생활 함께 하던 사람들이 갈라지고 부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조그만 의견 때문에 갈라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죠.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는 우리를 돌아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서로 총질하지 맙시다. 총질하지 맙시다. 코로나19로 위기지만 교회가 위기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을 겪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이런 고통 느낄 수가 없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됩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감사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원망하지 맙시다. 이번 이 어려움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복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타나서 기도하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된 노동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번 총리의 행정명령에 불평하지 맙시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습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지도 맙시다. 망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된 노동 현장에서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기도하라고 누가 권면했습니까? 강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총질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는 선조들의 신앙, 우리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의 신앙 유산으로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었잖아요.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마침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상식과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일을 행하시는 것. 이렇게 고된 노동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교회들이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행정 조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도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모이기 시작하고 모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약속,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나님의 공통 경험의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공통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상태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공통 경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와의 공감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위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는 상황을 아신 하나님의 움직인 그 역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호련히로 격려하십니다. 1년 동안 아니 2년, 3년, 5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어도 달라지지 않아 속상하십니까? 한 번 더 사랑하고 또 참고 사랑하고 섬겨 보십시오.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사무치게 하나님만 찾고 기다렸는데 더 힘들어지고 안 좋아졌습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몸과 마음을 모아 매달려 보십시오. 염려 대신에 찬송을,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진실과 절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르짖는 외침은 가장 진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어떤 가식이 있을 수 있겠나요?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큰 힘이죠.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는 각자의 의견과 생각들이 있겠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죄도 없으신 예수님도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땀과 눈물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뚜벅뚜벅 십자가로 걸어가 뚜벅뚜벅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이번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교회발 코로나 전이로 나타난 이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와 교회 식사와 소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과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고 정직한 지도자,
정직한 공직자, 정직한 정치인,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한국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코로나19의 해결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배가 자유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속상해하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못된 놈이라고 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조금 힘들 때는 모이면 그 바로한 그놈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거기에 또 편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저 간부들은 뭐냐고 또 욕하고, 그 고난이 고된 노동이 되니까 견딜 수 없어지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도 모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대한민국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단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집 곳곳에서 있는 곳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여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지요, 눈물만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유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을 향해서 달려갈 길 두벅두벅 걸어갈 때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대면이 빨리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함께 있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약속하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형통할 때는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싸우면 속상한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주여,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오늘 죽음 앞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암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식 수술을 잘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회복되어지는 글로리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비대면으로 드렸지만 빨리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행복한 그날이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 축복하심이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든 분들 위에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참 한편으로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가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앞으로 국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비대면 예배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전처럼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또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영상 실황 예배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 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